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고을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주님께 보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사탄이 떨면서 항복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들은 막 귀신이 자기들에게 벌벌 떨고 도망을 가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것인가? 어디에 가치 평가 기준을 둘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보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의 마지막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회사를 다녔든 공무원을 했든 교사를 했든 뭘 했든 마지막 직업이 뭐냐? 뭐라고 하죠? 마지막 직업은 치킨집 사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치킨 사장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명문대를 나왔다, 상고를 나왔다, 상관없다. 마지막에는 거기가 치킨대학 동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치킨집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뭘 좀 된다 하면 김밥, 전신이 김밥입니다. 뭘 좀 된다, 전신에 그냥 천지백가리가 피자집. 골목마다 커피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니, 커피 집에서 먹으면 되지. 꼭 그거 뭐야. 밥 한 그릇에 6,000원 하면 되는데 커피 한 잔 7,000원. 뭐 좀 된다 하면 전신이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죽기 살기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많으니까. 출혈하면서. 여러분, 자, 명태를 냈든지 60대가 정년을 퇴임했다. 아직도 젊지요? 살아갈 날은 수십 년 살아야 되지요. 자본은 조금 있지요. 집에 놀자니 이래가지고는 심심할 뿐 아니라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막막하지요. 그러니까 작은 자본을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치킨 제일 쉬운 거예요. 작은 공간에. 둘레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하고 치킨 게임을 죽고 살기로 싸워. 마지막 직업이 다 치킨 사장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공부 잘해서 1, 2, 3등급 받았다.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4, 5, 6등을 받았다. 등급 받았다. 그는 치킨 튀기고 있고 7, 8등급 받았다. 치킨 배달하러 돌아다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막 불안하고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시장성이라고 돈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내가 집에서 놀러 먹고 나니까 뭐가 쓰임받고 뭐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앞서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다 뺏어가. 그 평생을 살면서 쫓겨 살고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는 거죠. 불행한 것이죠. 직장생활 늘 동료와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직장생활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이 마음 평안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사진을 받는 것 중에 제 마음에 오랫도록 감동이 남고 제 책상에 오랫동안 걸어놨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그 한 70 전후 되는 어르신이 이 밀짚 모자 빵구 뻔나고 좀 떨어진 거 밀짚 모자를 쓰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털이 줄줄줄 나와 있는데 그 나락 이삭을 하나로 안고 낯을 들고 웃는 모습, 이빨도 한 2개 좀 부러지고 너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자족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평안, 농부가 수확을 했을 때 그 기쁨, 임신한 임신부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취업을 준비한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떨어지고 고생하다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취업했을 때 그 기쁨,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구원록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 내게 무슨 실력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것보다 더 기쁨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의 이름도 천국 생명부의 살부에 있게 될 때, 생부에 있게 될 때, 그 기쁨, 그 기쁨.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회사로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파워냐 피스냐. 파워가 있고 피스가 없으면 삭막하죠. 안식이 없죠.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평안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금년 들어서 남북 관계가 아주 과거로 60, 70년대로 냉전 체제로 회귀하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 들어서 북한이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하는 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 전날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막무가내식의 정권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음 날 북한이 더 강수로,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죠. 남한의 인력을 저는 추방시키고 자산을 동결하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 지금 강대 강입니다. 이런 뭐 비상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더 이상 햇볕 정책, 더 이상 경제 지원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대결, 힘으로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선언과 거의 같습니다. 이참에 우리나라에서도 곳곳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 핵무장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핵에는 오직 핵. 순식간에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핵으로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북은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6.25 전쟁 이전부터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 70년 동안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은 강군, 군대, 무기 연구하고 투자했습니다. 거기만 집중했습니다. 생필품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관심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 관심 없습니다. 온 나라를 병영 집단,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체제를 견고하게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갖고 있죠? 세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생화학 무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온갖 전염병들이 들어있는 생화학 무기를 생산해서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반도를 수십 번 잿더미를 만들고도 남습니다. 이미 북한은 세계적인 군사의 강국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그냥 경제만 성장하고 가만히 구경했습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군사의 강국입니다. 60만 정예 군사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들하고 정부하고 여러 번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속해서 3월 되면 보육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을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돈을 어디서 댈 거냐 하는. 그게 1년 동안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4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무기만 수입한 데 9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무기만 가져온다. 군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무기만 수입하는 게 9조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군사적인 강국인 두 나라가 붙었다 하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안 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다 공멸입니다. 다 공멸입니다. 우리가 살고 북한이 죽는다? 노, 천만에. 북한이 살고 우리가 잿더미인데 노. 다 공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정일 때부터 벼랑끝 전술, 불바다 전술, 죽기 아니면 살기식 전술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정권이 중요한 것이지. 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소떼 1100마리를 데리고 가서 북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그 얻은 작품이 금강산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또 그 열매로 개성에 군대를 후퇴시키고 거기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세웠습니다. 저도 개성공단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중에 여러분들이 개성공단 가서 기도하고 이사로 초기에 다 참여했죠. 우리 거기 개성공단에 우리 교회에서 앰뷸런스 사줬어요. 이제 금강산 개발 이미 문 닫고 날아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민간 차원에서 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의가 이제 다 문이 막힙니다. 이제는 강대강입니다. 이제는 틈이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계도 엄청나게 북한에다가 봉수교회 지어주고 많은 거 지원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1000만 원 헌금해 줬습니다. 이제 거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취보다는 평안입니다. 파워,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은 편치모호합니다. 일본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금리를 내렸다 하지요. 중국, 위안화도 스스로 같이 절하해서 수출에 먹구름이 끼지요. 작년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약간 높였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엄청 빠져나갔죠. 이리 세계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주가가 추락하고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반윤리적이고 반폐륜적이며 가정폭력, 사회폭력, 성폭력, 잔인한 테러, 탐욕적 이기적인 살인, 묻지마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고 통제가 불능한 인간의 본능과 악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계뿐 아니라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경건한 곳이 없고 성결한 곳이 없을 만큼 이기심만 극도로 치닫는 사회가 됐습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 한 사람은 가정에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도 엽기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안하지요. 정치적으로 불안하지요. 국제관계에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후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안하면 평안은 이뤄지고 유혹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기다 조금 투자해볼까? 저기다 한번 던져볼까?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던졌다가 그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깡통 차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지요. 사업 바꿔보지요. 집도 옮겨 다니지요. 한 군데 지금 정착하지 못하면 진득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조단이나 이 사람이 농구를 좀 꽤나 잘했습니다. 농구를 꽤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름에 계속 신문에 오르내렸는데 자기 마음에 회의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농구가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농구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코드창이에요. 건강한 남자 2m 되는 걸 5명씩 10명 집어넣고 공항에 던져놓고 놀아라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겁니까? 그거 완전 사생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차가 밑을 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중에 매달린 그 바켓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공도 응아리 크만 들어가겠는데 이만한 게 들어갈 동 말다는 걸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농구 선수 10명이 농구 코트에 걸어다니는 게 봤습니까? 계속 연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공이 짧은 순간 패스가 팍팍 날아가고 또 공 다시 잡아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공을 꼬린도 시켜야 되고 계속 뛰어야 되고 그래서 농구 선수가 한번 땅바닥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경기가 스톱되는 거예요. 바로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걸레를 막 닦아냅니다. 온 몸이 10분만 가면 물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지면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바닥이 전부 물이야.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골 때는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래가지고 평생 못 살겠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TV에 나온 골프를 보니까 저 푸른 초원이 딱대기 한 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가 폼 딱 잡고 다니는데 세상에 저렇게 신사적이고 멋있는 게 있냐. 그래서 농구 코트를 떠나버렸어. 차버려. 그래서 원래 힘도 있고 여러분 스포츠를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금방 배우면 잘합니다. 그 운동 감각이라 하는 거거든. 뭐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됩니다. 운동은 이 감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치면은 멀리 날아가. 너무너무 잘 나가. 한 번씩 오비도 핑핑 나지만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걸어보기 잔디에 좋고 막 이건 이제 내가 할 길이다. 내가 여기 이제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래고 시합도 나오고 했는데 스트레스 어디 받느냐? 구멍이 너무 작아. 전에는 그 큰 것도 땡기면 큰 곰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그만 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다 올려놓고 때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때마다 억수로 스트레스를 한 3년하고는 이건 못하겠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할까 생각했더니 야구가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건 구멍이 없어. 때리면 하면 돼. 이거는 구멍이 있고 치기만 하면 넘어가니까 힘도 좋으니까 뭐 해보니까 멋지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 옷을 입고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바뀔 때마다 구질이 바꿔오는 거예요. 투수가 바뀌면 공이 희한하게 돌아. 칠라가면 들어가 버려요. 칠라가면 들어가. 이것도 3번밖에 기회가 없어. 아웃 나가. 마음껏 치는 거다. 이거. 서너 번 치고 금방 나가. 이게 안 되겠다.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농구 코트로 돌아갔어. 와서 해보니까, 이야, 이제 공도 큰 거 중에다 구멍이 크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MVP가 되고 명예의 전당에 가고 시카고 불스가 세계 최고 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꾸 직업을 바꾸고 뭘 사업을 바꾸고 막 바꾸려고 계속 하는데 언간하면 진득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도 앉아있어, 새도 날아가면 깃털이 빠진다 그래서 자꾸 날아다니면 앉을 때마다 깃털이 빠져. 미천 까먹고 다 까먹으니까 은간하면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 떨어지기 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갈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뭘 해보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분복을 따라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것 보고 막 경제가 다 평화 잃고 건강 잃고 용기 잃고 비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에 수많은 외침과 전쟁으로 백성은 가난과 질병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웃과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경조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백이민족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국원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잿더미 위에서 근면하게 살고 자식을 낳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땀 흘려 공부시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성숙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근 70년, 65년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이 잿더미가 되거나 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해야 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깨는 건 한순간에 깰 수 있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를 포기하거나 평화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탐욕으로 우리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지요. 산의 진미 가득히 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